제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시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었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오늘 독백 첫 번째 주자 욥의 고백, 세 번째 억울한 호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진행해 보죠. 욥기의 후반부는 욥의 독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은 마치 재판장 앞에서 최후 변론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욥의 독백은 과거에 대한 회고, 탄식, 억울함, 호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은 이전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젊은이들, 어른들, 지역의 유지들, 심지어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존경과 칭찬을 받던 존재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은 욥에 대해서 자기보다 한참 젊은 것들마저도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힘이 없어 욥의 품꾼으로도 부림받지 못할 만한 놈들이 이제는 욥을 조롱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는 고백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기에 이제 친구라고는 이디와 타조밖에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더 참기 힘든 것은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현실이죠. 모두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면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마저 아무 말씀이 없는 상황이 견딜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의 독백인데요.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자신의 영화로움을 만사형통하고 칭찬받던 그 현실을 그렇게 고백했었죠. 그런데 다 잃어버리니까 젊은 것들마저 자기를 다 조롱한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오늘 배한성 씨가 아주 잘 읊어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억울함이 막 절절 느껴질 정도로 해야 되는, 이게 마지막 진술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맨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셨겠지만 이것으로 욥의 말이 그쳤더라라고 돼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욥이 말을 안 해요.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얼마나 이 억울하고 막 이제 죽음을 곧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곧 사형대에 끌려가는 죄수가,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억울하게 이제 죽는 거죠.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노회 한 목사님하고 교제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부산 출신인데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같이 지냈던 바로 2, 3년 선배였던 분이 누구였냐면 김선일 씨라는 거예요. 김선일 씨, 잘 들어보시지 못하신 이름이죠. 몇 년 전에 이라크에서 그 이슬람 무장단체한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던 분이신데, 그때 마지막 그 영상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영상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주 친했던 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랍 선교의 소명을 받고 이제 외국어대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아랍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군 군수업체의 직원으로 이라크에 가서 그 직원으로 일하면서 또 시간 날 때 이라크 사람들하고 또 교제하면서 결혼도 이라크 여자랑 했어요. 그래서 이라크 여자랑 결혼해서 이라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못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미군 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미군이라는 거죠.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너는 아메리칸이라고 하면서 잡아가지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그때 그 울부짖음,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울부짖음.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 김선일 씨의 울부짖음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말 애달게 울부짖는 이 욥의 음성을, 근데 문자이기 때문에 이게 다 들리진 않는데 그게 좀 들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한두 번쯤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막 토해내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억을 떠오르시면서 다 표현되지 않지만 욥의 울부짖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 눈과 약속하였나니 잘못 읽었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돋보기를 쓰고 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돋보기를 쓰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자를 봐도 잘 못 읽네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1번입니다. 욥은 무엇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나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욥의 억울함. 첫 번째, 욥이 맺은 언약. 31장은 욥의 마지막 고백 중에 마지막입니다. 40절이 욥이 말이 그치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31장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코앞에 둔 욥의 절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또한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위의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볼게요. 나는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네. 처녀에게 절대 정욕의 눈으로 처녀들을 절대 정욕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다네. 만일 내가 그 언약을 어겼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분깃을 주시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무슨 유산을 주시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칠 뿐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 아닌가. 욥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의롭게 살기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 1절을 기억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바 있던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정결함과 의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음란, 정욕에 대해 언급합니다. 욥은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욥은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여성, 젊은 여자를 볼 때에 절대 정욕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본문에 주목하다는 말은 단순히 쳐다본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음란하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소유하고 싶은 탐심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여성들은 아름다운 명품 가방이나 옷을 쳐다보면 소유하고 싶어지듯이 남성들은 아름다운 여성들을 소유하고 싶은 탐심이 듭니다. 욥은 이 마음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당당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성들을 이런 성적 대상으로 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욥이 고백한 구절을 이용해서 covenanteyes.com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covenant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eyes는 눈이라는 거죠. 눈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유해 정보를 걸러내고 음란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인간 특히 남성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헌신의 극치는 돈, 경건의 극치는 혀, 거룩의 극치는 성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남성들을 향한 사탄의 강력한 전략은 성적 유혹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이러한 결단은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다른 영역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로 분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한 거죠.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극치에 있는 이것은 눈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마음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볼 때 절대 음란한 눈으로 보지 않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부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예. 참 그 모범이 될 만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여성들은 아름다운 명품을 보고 탐심을 갖지 마시고 남성들, 예. 김상욱 목사님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는데, 예. 김상욱 목사님과 이상철 목사님, 그리고 저는, 예, 아니라고, 이상철 목사님, 자기는 아니라고, 예. 예, 눈과 언약을 맺어서, 예. 우리가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멋진 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채 부끄러움 없기를. 그러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죄 짓기 전에 빨리 죽으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의 목숨은 여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참 열심히 또 살아야 됩니다. 확인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내려놓게 되셨어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멋지게 조기 은퇴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 실상은 그 약간의 이런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풍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참 씁쓸하죠. 예, 정말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그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허무하게 내려와야 되는, 하나님이 그분을 충분히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성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성공을 비행기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비행기에 있어서 성공이 뭘까요? 멋지게 확 상승하면서 이륙하는 것. 예, 이건 이륙에 성공을 한 거죠. 네, 이건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멋지게 2만 피트 상공을 멋지게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비행기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성공이 아니죠. 이 비행기가 진정 성공한 때가 언제냐?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륙했을 때, 안전하게 착륙했을 때 그때 성공했다라고 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륙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이륙한 것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착륙을 잘 못해서 폭파되는 경우,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시작하면서 목회의 중요한 원칙으로 3가지를 썼어요. 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나는 이 땅의 광대다. 나는 쓰레기 하치장이다. 이 3가지를 썼었어요.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2가지가 늘었어요. 앞으로 더 하다 보면 늘 수도 있겠지만 4번째로 쓴 게 뭐냐면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예,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앞에는 멋지잖아요. 나는 쓰레기 하치장이다. 나는 이 땅의 광대다. 되게 멋지잖아요. 나는 모든 게 내 책임이다.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썼어요. 예,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영어로 썼어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요. The buck stops here 이라는 거예요. 사슴을 여기서 멈춰라. 이런 거예요. 영어 직역하면. 근데 그 뜻은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5번째가 있어요. 5번째. 예. 5번째는 젊은 날에 얻은 영화는 쉽게 사라진다는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빠른 나이에 담임 목회가 됐고 주목받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저는 착륙을 잘해야 돼요. 착륙을 멋지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또 소풍교를 알고 있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 또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륙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인정이 되시나요? 한국이 주목하는 차세대 목회자? 예. 우리끼리만 이러고 놀자고요.
누가 뭐 알아주겠습니까? 수협에서 뭐 이런 거죠. 근데 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착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6년 잘 버텼고 잘 숨겨왔어요. 앞으로도 잘 숨겨야 돼요. 그리고 잘 주님 앞에 요업처럼 이렇게 몸부림치며 잎새에 나는 가지에도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윤동주의 서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동일하게 살아내야 될 부분이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볼게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셨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씹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2번입니다. 욥의 마음은 무엇을 따르지 않았나요? 네, 7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기의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욥의 억울함 두 번째, 언약을 지킨 욥. 욥은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고백하였는데요.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한 예로 들어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였던 다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세운 언약, 규칙들을 온전히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다시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내 발걸음을 다 세시지 않는가? 나는 거짓된 인생을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속인 일도 없다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나의 진실하다는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아실 것이네. 만약에 내가 맹세한 것을 어겼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도 좋다네. 욥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길, 걸음, 발이라는 단어로 묘사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세운 원칙들을 다 잘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거룩의 극치인 성적인 부분에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간음죄에 대해서 유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네. 욥이 눈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죠. 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게 되고 또 탐스러운 것도 보게 됩니다. 눈을 시각이 들어오죠. 하지만 그걸 본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되게 멋진 말이죠. 내 마음이 눈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다고. 이것과 유사하게 마틴 루터가 간음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죠. 음란한 생각이 지나가는 것, 내 눈으로 누군가 보이는 것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음란한 생각을 묵상하고 내 머리에 머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나 똑바로 살았습니다. 소리치는 거죠. 9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3번입니다. 욥이 만약 다른 여인을 훔쳐보았다면 무슨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합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는 것.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남자를 위해서 밥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온전함 첫 번째 간음. 욥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언약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 내용은 죄, 심판,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성의 범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성에 관련된 것이죠. 욥 역시 이것을 잘 알기에 반복적으로 자신의 온전함, 거룩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다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랬다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살을 부리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이건 음란한 일이고 재판에 회부될 만한 일이고 멸망받을 일이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명이 있습니다. 눈으로 들어온 음란함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움직여진 마음은 육체로 움직여 실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웃의 문을 엿보고 문에 숨어 여인을 기다린다? 이건 죄악입니다. 욥이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은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겠죠. 어쩌면 동네 남정네들의 무용담이 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것을 참으로 음란한 일이고 인생을 멸망케 하는 불과 같은 모든 삶을 빼앗을 수 있는 엄청난 죄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쫓아가 몰래 보는 행위를 오늘날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다뤄집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반복하였을 때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지금 2000년대이죠. 지금 이런 벌이 있는데 욥은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사람이냐면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스스로 자기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는 절대 이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13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4번입니다. 욥이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들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종들과 나를 엄마 뱃속에 지으신 분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네. 내가 왜 종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야 되는가? 나를 만들고 그 종들도 만든 분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평등하다는 거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4번 욥의 온전함 두 번째, 종들의 권리를 보장함.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은 종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종들을 무시했다면, 어디 주인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했다면, 심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나 대답하겠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왜 징계하시는가?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나도 만들고 저 사람들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임을 주장하는, 이게 4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회는 다 계급 사회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욥은 종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또한 쟁론이 벌어졌을 때에 주인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된 데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주인과 종을 같은 존귀하게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 아닙니까? 천부인권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권리, 즉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건 내용입니다. 인본주의자들도 인권, 권리, 자유,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그런 권리를 갖게 되었는지 그 근거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 위대한 선포는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신학적 기반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한 것으로 임금, 노동시간, 휴가, 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사용자의 폭행금지 등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성경 구절이죠. 예,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밑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욥의 고백. 네,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지금 부교육자들이 속으로 욕하고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욕보다 못하구나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욕하고 있을 거예요. 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달라 막 이야기하겠죠. 네. 네. 참고로 저는 욥이 아닙니다. 예, 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16절부터 23절 네, 교도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5번입니다. 욥이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이유가 예, 문제가 이거 똑같네요. 네. 네. 예, 문제 없이 그냥 읽을게요. 네. 욥의 온전함 세 번째.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봄. 욥은 자신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죄의 목록인데요. 만일 내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런 일을 내가 했다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그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는 준법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 고대 사회는 명예를 중요시하였기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자들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예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도 동양사회나 서양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죠.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렇게 선대하였을 때 그 영광은 어디로 돌아오냐면 그 선한 일을 한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영광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 앞에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은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되고 이걸 명령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내 회사에 있는 직원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준 거죠.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라고.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 도움을 전달자,
전달자에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막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 시대에 찾기 힘든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도왔다고, 내가 이렇게 돌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돈을 준 이 주인은 느낌이 어떨까요? 열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너? 그러면서 쳐버리겠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에 내 것을 돕는다는 생각은 성경에서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낸 거죠. 그러면 받은 사람은 나에게 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리면 당연히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토록 하는 거죠. 근데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봤는가?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하나님이 두렵다. 내가 이 영광을 내가 받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가 흘려보낸 건데 하나님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된다. 이 영광을 내가 가로챘다가는 나는 두려움에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섬김의 자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구제라는 말을 안 씁니다. 구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제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면 정의라는 말을 써요. 정의. 예.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의예요. 정의는 무슨 뜻인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하지 않으면 벌이에요. 구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건데 정의는 뭐냐면 안 하면 벌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벌로서 징계로서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욥은 바로 이 구제를 정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크리스찬의 구제의 자세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프랑스어로 고귀한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다움, 의사다움, 선생다움, 임금다움. 그 직책에는 그에 알맞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다움과 유사한 단어로 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시절의 이야기이죠. 이러한 다움과 노릇이 사라지는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수평적 질서였습니다. 이 수평적 질서는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부리려는 수직적 질서를 추구합니다. 이런 수직적 질서의 세계 속에서 수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폭력, 혁명, 반란, 투쟁 등을 이용하죠. 그 결과 역사는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도와주는 사랑, 섬김, 희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수평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그 내면 속에 그런 본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본능이 있어요. 너는 네가 뭐길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예, 목사가 뭐 얘기하면 너나 나나 더 똑같은데 나한테 왜 이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강한 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많이 가진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싫은 거죠. 이렇게 지배당하고 유린당하고 이용당하는 이런 세상, 수직적 질서가 싫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 수평적인 세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열망 역사 속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란을 일으키죠.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계속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을 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구호가 있어요.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평등한 세상을 만듭시다 하고 나서 지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짓밟는 이상한 세상이 되죠. 왜냐? 사람이 다 죄악돼요. 속에서는 수평적 질서를 열망하는데 나에게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 이 힘을 가지고 죄악성과 결합되어서 또 누군가를 짓누르고 짓밟는 이게 세상이 그렇게 다 다툼과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수평적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에게 힘을 달래요. 되게 웃기죠. 네. 수평적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수평적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안 돼요.
이 세상을 수평적 질서를 만들려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지 수평적 질서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지러운 이 수직적 질서를, 사람을 파괴하는, 인간을 유린하는 이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줄 때 완벽한 수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돌봐주고. 이것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수평적 질서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낸 것이죠. 24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의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밤낮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문제 또 안 바꿨네요. 어리석은 자. 그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욥의 온전함 네 번째, 재물 숭배, 천체 숭배. 욥은 자신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재물을 얻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죄,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렇게 재물을 숭배하고 천체를 숭배하였다면 어떤 벌을 받는가?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이건 죄라는 거죠. 왜 그러한가?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숭배하고 이것을 의뢰하고 의지했다면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욥은 금을 의지하지 않았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바른 재정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돈이 우상이 된 것을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 안정감과 성취감을 얻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인류 역사의 우상 숭배, 해, 달, 별 같은 천체를 숭배하는 것의 근본 동기는 물질주의, 만몬 사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의 질서는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높이를 추구합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것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욥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또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로 물질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저를 보는 듯합니다. 너무 훌륭해서 정말 너무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다 뺏어가니까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막 이러는 거죠. 우리는요 다 없어졌을 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없어졌을 때 우리의 진짜 성격이 나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어요. 그거 건들면 정말 못 참는 거, 그거 건들면 정말 뚜껑 열려버리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어디서 뚜껑이 열리냐면요, 저는 지적 컴플렉스가 많았거든요. 똑똑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저를 뚜껑 열리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무식해요? 이 말을 들으면 저 뚜껑이 열려버려요. 저는 이 무식하다는 말이 정말 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누가 잘할까요? 우리 아내가요 맨날 저보고 무식하대요. 그래서
예, 공부도 못하는 것이 막 하면서 예, 저를 맨날 놀립니다. 이제 뚜껑이 열리죠. 예, 우리는 평온할 때는요, 우리의 실체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죠. 참 멋진 신앙인인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네, 6번입니다. 욥은 나그네에게 어떻게 행하였나요?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욥의 온전함 5번째, 원수와 나그네. 욥은 원수와 나그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언급합니다. 죄,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가.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이렇게 나그네와 원수들을 잘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죄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죽기를 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였는데 욥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나그네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런 삶을 살았던 욥은 당당했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의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대부분 도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잘해주고 원수에게까지 선행을 베풀면 자신의 공적이 쌓여 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때 가장 큰 부작용은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화가 임하게 되면 분노를 못 이겨 더 악랄한 복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동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예, 세상 사람들도요 원수 사랑할 수 있고요 나그네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도덕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복이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화라면 이거에 분노하여서 더 악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굉장히 많죠.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그럼 너 한번 된통 매운맛을 보아라 하면서 악랄하게 복수하는 이런 것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욥기 보면서 인간의 본성을 참 많이 언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복수한다. 이런 거에 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면 상처 안 받아요. 성경은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잘해줬어요? 그런데 왜 상처받을까요? 내가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 것을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 거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대가가 없어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화나 나에게 복수로 돌아와도 기분은 상하겠죠. 내가 저놈은 다시는 안 본다라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분노가 되어서 상처가 되어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 이런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5절에 37절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드러나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라.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7번입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라도 풀고 싶었나요? 고소장을 쓰라고 합니다. 고소장 쓰면 재판정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죄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벌 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누가 좀 고소장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깨에 메고 다닐 것이고 왕관처럼 이 고소장을 쓰고 다니겠다는 거죠. 욥의 억울함 세 번째,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은 자신이 정말 온전하게 살았다고 항변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독백을 쏟아내고 있죠.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특별히 종, 나그네, 고아와 과부, 심지어 원수와 나그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욥의 감정을 섞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공격합니다.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아무나 나에게 대해서 고발장을 써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서명 날인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소장을 작성하면 저는 더 좋습니다. 진짜 재판관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나는 그 고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쓰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어떤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더 억울하게 욥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욥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변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의로움을 알 뿐입니다. 흔들리는 욥. 마지막 고백입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나를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억울함 네 번째, 만일 뭐뭐 하였다면 마땅하니라. 욥의 마지막 독백입니다. 이건 역시 욥의 감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밭에서 일을 하지 않고 게을렀다면 밭이랑이 함께 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밭을 빼앗아 소출을 훔쳐 먹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지요. 마땅하겠지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내 밭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욥 역시 인과응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난과 아픔을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며 원인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원인을 찾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결론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에이 쌍 하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완벽한 삶, 온전한 헌신, 충성된 삶, 이런 삶으로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답이 십자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네, 이 세상의 지혜는 인과응보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이 정도예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이 없으면 내면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런 고민을 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원인을 못 찾으면 또 나타나는 게 탓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어딘가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 못 찾으면 또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 찾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거 개선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래요. 예수님도 이유 없이 고난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걸으라 하신 그 길을 주님의 주권 속에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미련하게 사냐고, 우리는 미련하다고 욕하겠지만 이 안에 참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진짜 내 실수일지라도, 내 죄악일지라도,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분명히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 원인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신뢰하고 걸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하게 바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